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또 가르치게 하라. 너 자신도 네가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을 내고 너를 구원하신 일을 평생토록 기억하고 잊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고 네 손주에게 가르치고 그들은 또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9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함께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자나깨나 기회만 남은 가르치래요. 신명기 11장 18절 19절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장수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가 형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백성은 절대로 궁핍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개인을 들면 좀 부끄러우니까 민족을 한번 들어보죠. 예수의 복음이 유대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헬라로 건너가니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헬라로 건너가니 헬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헬라가 대제국을 이룹니다. 유프라테스는 물론 애국까지 지배하는 지중해 최강의 나라가 됩니다. 이 복음이 헬라에서 로마로 건너갑니다. 로마가 어떻게 되었죠?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더니 그 로마가 지중해 조그마한 나라였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수천 년을 지배했습니다. 이 복음이 독일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독일은 산적들이 사는 나라, 영국은 해적들이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의 G7 국가 중 하나 되어버렸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신사의 나라가 됩니다. 독일의 경제력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해적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영 제국을 이룹니다.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비지의 땅이었습니다. 세계 그 누구도 알아두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불과 200 몇십 년 전입니다. 그 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 미지의 땅, 그 원주민들이 미개한 문명 가지고 살아가던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당의 나라요, 유교 국가요, 불교 국가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남아 있었지만 보릿고개조차 넘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대국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이래, 우리나라가 세워진 이래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자 한문 중심의 나라, 한문을 숭상하던 이 민족이 한글이 발달하고 지금 한글이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까지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대학을 세우자 그 대학들이 민족을 지배합니다. 수많은 대학들이 이 민족을 깨우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지금 K컬처 어떻습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민족은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가 되고 대적들이 변하여 신사가 되고 산적들이 변하여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니 미국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들이 부자가 되고 사회의 주류가 되고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자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그 자녀가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가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발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이 날,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르치는 게 좋을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좋을지, 우리 자신은 어떤 일꾼이 되고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 2절,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감독이나 집사나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책망할 것이 없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2절, 4절을 보니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에게, 특히 5절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 2절, 7절을 보니 다른 사람, 외부인에게도 타인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외인에게도 선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로 8절을 보니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돈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사적 이익 도모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면 그 아이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회를 통해서 그런 일꾼을 세우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겸손한 일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평생토록 겸손한 일꾼으로 가르치십시오. 6절과 7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열매에 빠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세우지 말래요. 왜요? 교만해지니까. 무엇 때문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겸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일꾼을 세우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자리다. 교만하면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더 나아가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으로 가르치고 겸손한 사람으로 키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충성된 사람으로 키워내십시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당시의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셀 때 남자들만 셌잖아요. 여자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열악했던 시대. 그런 시대에 심지어 여자들도 충성된 자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일꾼을 세울 때 충성은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과 자기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삶,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일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귀하게 쓰시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주일에 우리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뽑는 공동회를 갖습니다. 이번 공동회에서는 장로님 2분과 안수 집사님 2분, 그리고 권사님 5분을 기택합니다. 지난주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2분을 함께 기택했으면 좋겠다고 결의를 해주셔서 이번에 안수 집사님도 2분을 기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손들을 저와 여러분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꾼, 겸손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키워내서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길 충성스러운 일꾼, 겸손한 일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꾼을 선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공동의회 우리 교회를 앞으로 섬길 일꾼, 어떤 일꾼을 선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자손들을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